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정결하며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좋은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8절.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재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지표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이 너희 초하루 제사들과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니 그것들이 내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쳤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제거하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정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고아들을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손에 악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돔과 같고 또 고모라와 같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당한 제사에 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관원들과 이 유다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다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과 같고 그 백성들은 고모라 사람과 같이 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맡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은 말로는 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실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왜 짐승의 제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였는가? 바로 이것은 장차 예표되어질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미리 예표한 거예요. 이들이 짐승의 피를 또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러한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였어요? 오히려 악을 향하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형식적으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하였을 당시에 보면은 이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입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실제로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무수한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무수한 재물과 의식적인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 상한 심령이 줄이고, 또 목마른 심령이 해가 알아물었고 배부름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간절히 아릴 때 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우리가 이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영이 살고 영적인 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산 역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드렸어요? 바로 아벨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임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온 몸,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렸다는 것, 구속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 받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것은 성전의 마당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성전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친궁으로 끌어들이는도다. 그 세계까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할 때에 이 예배가 기쁘고 이 예배가 즐겁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함을 상처난 그 심령 소생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고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 생활을 하되 이 성전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인데 영어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증언구원하는 기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히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의 기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야 합니다.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월삭은 매월 초 하루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회로 모여서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뇌물을 주고받는 등 많은 일이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종교가 의식화되어 생명의 역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이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회개와 순종이 없는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영으로 하지 않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또 눈을 가리우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이 영적 생명에 있는 신앙에 굳게 서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 기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단 위에 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는 것은 살인, 또 남을 미워한 것, 토색과 착취한 죄를 가리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재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손을 씻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회개하여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홀로 홀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피로 죄를 씻는다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발을 씻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였던 이러한 뇌물수수와 남을 미워한 것, 살인한 것, 토색과 착취한 것,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덜 사랑한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너희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또 목전에서 너희 악행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악업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변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재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오라고 하였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을 때에 이 아버지가 집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아버지가 가서 안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탕자와 같이 돌아가야 돼요. 탕자와 같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어요? 이 잔치를 베풀고 또 새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한 신발로 신겨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적인 육신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깨쳐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변론하자라고 하였는데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서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조음같이 재롱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사하여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씻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영접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이리와 같고 타조와 같이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양과 같이 온유하게 변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항상 나갈 때 우리가 통회하고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을 깨끗이 하며 또 스스로 손을 씻고 악업을 그치고 악행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 완악함으로 또 교만함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